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원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축복으로 주실 텐데 우리가 자꾸 거꾸로 구합니다. 내 것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알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 백성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네가 부도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아닌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넉넉히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평생의 지혜를 가지고 가장 부유한 왕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은 삶이 단정한 것입니다. 삶이 깨끗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결을 원하십니다. 네, 깨끗함을 원하세요. 그래야 축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예복을 같이 갖춰 입고 마지막 그들이 차려야 했던 예복이 뭐냐면 머리에 띠를 띠는 것, 띠를. 그 띠에는 정면에 여호와께 순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거 모든 것 갖춰 입어도 순결하지 않으면, 성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도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이마에 탁 띠를 띠면서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모든 영적 에너지가 성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말씀을 묵상할 수 없습니다. 응답도 없고 순종도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우리의 말씀에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삶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응답 없는 기도, 순종할 수 없는 말씀, 여러분, 그것은 무기력이고 무능력인데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 때, 죄를 멀리할 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순종할 수 있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나간다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한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제사장 죽었습니다. 아들 제사장 둘이 전쟁터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 제사장도 죽고 그 전쟁터에 나갔던 그 아들의 며느리, 제사장의 아들의 아내, 제사장의 며느리도 아이를 낳고 이가봇이라 이렇게 소리치고 죽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집에서 떠나갔다. 죄를 가지고 깨끗하지 못한 삶을 가지고 축복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제사장 반열은 나중에 솔로몬 때에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 거룩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에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탁월한 도덕적, 윤리적 성숙을 기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목회자들을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범죄했다고 그렇게 시끄럽게 세상은 떠들지 않습니다. 뭐 절간에 습께서도 나쁜 짓 많이 하지만 그렇게 안 다룹니다. 그들이 뭐 파괴했다, 결혼했다, 그래서 뭐 그걸 뭐 대서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은 아직까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덕적 수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넘어졌을 때 세상은 시끌벅적합니다. 어떤 단체가 잘못을 해도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범죄했을 때
세상은 들고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 순교를 요구하고 그들에게서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만약 거룩을 상실하고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면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난 목회자에게서 무슨 부흥을 기대하겠습니까? 성령이 떠난 교회 성도들에게서, 교회 지도자에게서 무슨 화평을, 무슨 존경을, 무슨 평강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균열이 찾아오고 파멸이, 침체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이마에 둘렀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말씀, 그것을 우리 가슴 속에 두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결한 삶을, 순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목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의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갖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은 오죽했으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하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꾸 죄의 목록이 많아지는 겁니다. 전에 이거 문제 안 됐거든요. 이거 전에 문제 안 됐거든요. 근데 교회 딱 나오면 그때부터 괜히 죄 짓는 것 같고, 또 새가족들은 숨어서 피한다는 게 해필이면 새가족실 뒤에 와가지고 창문 밑에서 담배 냄새가 보니까 자기는 뒷골목이라고 왔는데 정면에 와서 교회를 자꾸 다니면서 영적 부담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전에 전혀 문제 없었던 것이 부딪히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라는 말씀은 우리가 무슨 도를 닦아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무슨 신령한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영적 부담, 영적 충격을 통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 안 믿을 때는 편안하고 참 재미있었는데, 교회 안 나올 때는 좀 내 맘대로하고 살기 좋았었는데, 교회 오니까 불편해. 오금이 저려서 못 있겠어. 사람이 좀 편하게 될 거야. 말도 한번 이 새끼 저 새끼 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그것도 못하고 말이죠. 내가 한 욕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교회만 가면 뭔가 조심스럽고, 그래도 안 가니 또 이상하고. 여러분,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내가 안 되니까. 그러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사랑보다 더 좋은 축복의 삶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슴으로, 중심으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 그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시시해서, 다른 것이 나를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할 수 있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말마다 손이 없습니까? 다리가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사랑 알고 난 뒤에 그분 사랑 아닌 다른 것 행해보니 피폐해지고, 심지어는 죽고 싶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그 사랑이 좋아서 자꾸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살지 말고 먼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에게 자꾸 십자가 사랑 요구하면 어렵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꾸 거룩을 얘기하면 집만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 가니까 새가족을 앉혀놓은 목사님이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도박 끊어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여자 끊어라, 싸움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부 소중한 건데 하나를 끊을까 6개를 끊을까? 에라, 하나를 끊자. 교회를 끊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모르면 신앙생활이 힘이 들어요.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불신자가 넘어지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성도들이 넘어지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거룩성, 목회자들의 탁월한 윤리, 도덕 수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 쫓아가지 말고 거룩한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한 분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한 번씩 오는데, 얼마 전에 와서 행포 부리고 갔는데 그분이 왜 자꾸 그렇게 사냐 그랬더니 나한테 머리를 딱 내밀면서, 목사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이소.
나 술중계 좀 해주이소. 나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나 좀 해주이소. 내대로 안 됩니다. 와, 경상도 말로 시꺼하게 되시죠. 자기는 좀 잘 살고 싶은데, 술 안 마시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된다고 고민을 나한테 진심으로 토로하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운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나? 이 사람이 이렇게 답답해서 짐을 나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 동안 그의 함축된 고민, 그의 토로를 내가 듣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으십시오. 주님 십자가 붙드십시오. 그 길이 행복하게 되는 길이고 자유하게 이기는 거, 안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수준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수준은 너무 높습니다.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이렇게 라가입니다. 나가라가 하는 자 아니고, 라가는 나쁜 놈 이런 뜻입니다. 우리끼리니까 나쁜 놈 욕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또 김명복 씨가 또 이러다 끊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응?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생각도 그것조차도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악이 없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도 닦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경제에 좀 오르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내 노력이, 내 열심이. 저는 금식 많이 했습니다. 길게는 안 해도 3일 정도는 이전에 젊었을 때 밥 먹듯이 했습니다. 이한나 권사님만큼은 내가 안 했어도 저분도 금식 많이 하셨거든요. 요새 금식한 거 요새 영빨이 살아나가지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믿음이 더 간절해지고 주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갈망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세리장 노릇하면서 모았던 돈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다 나눠줬어요. 그 많은 돈, 토색한 돈 강제로 빼앗은 것 4배나 갚아주었어요. 그는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걷어다 로마에 바치고 10만 원만 거둘 거를 20만 원 걷어서 10만 원 자기가 착복하고,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욕먹어가며 얻은 돈, 욕먹어가며 오래간 지위를 예수님 만나서 다 버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을 섬길 때 여러 가지 스펙 필요합니다. 지식,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은혜가 있어야 되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합당하게 쓰여지죠. 십자가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있습니까?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고 구원받아서 좋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가 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일인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주님, 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이후에 회개의 눈물도 흘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셨습니까? 넘어졌더라도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합니다. 시작.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네,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왜 쓰러져서 계세요? 주님의 십자가가 넘어졌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서 있다고요. 주님 누워서 죽지 않으셨어요. 주님 서서 죽으셨어요. 매달려 죽으셨어요. 공중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왜 우리 성도들이 깔아앉습니까? 왜 쓰러져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성도,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 뿌려서 새로워지는 성도, 하나님 그들을 원하십니다. 정직하라고, 부족을 인정하라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뭐 어떻습니까? 죄 짓는 게 나쁘지, 죄 짓고 회개하는 게 나쁩니까 여러분? 뭐 회개하는 걸 그렇게 부끄럽게 여깁니까? 주님의 진노, 징계 받아들이십시오. 정면으로 부딪히십시오. 비껴가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맞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사람이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 그래요. 진심으로 토로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누라고 얘기해요. 가슴에 끙끙 안고 끙끙거리지 말고 형제들과 자매들과 나누라고, 가족들과 나누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주님 앞에 토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고백은 축복입니다. 그 고백은 가능성입니다. 열매입니다. 모일 때 여러분 아픔을 나누시고 슬픔을 나누시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어디 가든지 어떤 길에 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길을 걷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시밭길이라도 하나님이 계셔서 형통하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편안한 길을 걸어가도, 평탄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멸망의 길이다, 끝장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서, 십자가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돼요.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난이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병약하면 어떻습니까? 병든 사람이 약하든가요? 그분들도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평강 누리며 살아갑니다. 다윗은 용감한 훌륭한 삶을 살았던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또 추악한 죄 때문에 넘어진 흔적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떼를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와서, 짐승들이 와서 양떼를 잡아갈 때 다윗은 결심합니다. 내가 이 양떼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리고 훗날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던진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양떼를 지키는 데 바치겠다고 각오하고 공과 더불어서, 사자와 더불어서 싸웠습니다. 어린 양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로 각오하고 다윗이 용맹을 가지고 짐승들에게 덤벼들었을 때, 그리고 그가 싸움 기술을 가지고 싸움했을 때 짐승들이 양떼를 버려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훗날 그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전쟁의 명장이 됩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다윗은 이겨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들판에서 양떼와 더불어서 그가 쌓았던 실력입니다. 그때 그 실력이 믿음과 함께 배경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이명려 의원님, 이제 의원님이라고 불러야 되네. 참 그래요, 의원님. 참 힘든 과정 걸어오면서 성실하게 살아서 오늘 우리 방구동의 목민관이 되셨어요. 나중에 한번 간증하고 듣고 싶어요, 공짜로. 응? 여러분,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살아서 여러분의 미래가 예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멋대로 살아놓고 내일 잘 될 거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줄 압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좋은 말 해주더라고. 목사님, 난 서원교회가 이렇게 될 동안은 목사님이 완전히 생명 바친 줄 나는 압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아멘도 안 하고 말이죠. 응? 노는 것 같아요? 내가 태국을 가도 마음이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안 믿네 이분들이. 응? 뭐가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인생을 막 사세요? 인생을 그냥 막 살고 잘 될 줄 압니까? 하나님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감옥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준비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멋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노예, 유혹, 감옥.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준비되었습니다. 깨끗한 그릇 요셉을 세상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순간순간 헛되이 허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섣부른 삶을 살지 마십시오. 왜 에너지를, 세월을 낭비하십니까? 왜 물질을 낭비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노예가 되더니 이전에 자기가 생명을 걸고 돌보던 백성들을 자기 손으로 죽는 자리에 내보내는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지르, 이스라엘 위한 충성스러운 용사를 전쟁터에 내면서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먹을 때 다윗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식탁에서 말씀을 먹고 순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차려진 기도를 먹고 그는 응답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식탁에서 회개를 통하여 감격의 눈물을 열매로 맺을 수 있었습니다. 회개가 왜 좋습니까? 울면서 행복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성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릴 때 거기 진짜 깊은 행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식탁을 떠나서 여러분 흐느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식탁에서 썩을 것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악한 자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가 먹었던 그 거짓을 그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으나 이 조용한 때, 평안한 때 이전처럼 하나님의 식탁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식탁을 떠나서 마귀가 차려놓은 식탁을 갔어요. 옥상에서 날마다 기웃거렸어요. 간음 증세가 생겼어요. 간음증 증세가 생겼어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목욕하는 여인을 쳐다보다가 불같이 일어난 정욕을 견디지 못하고 그 여인과 성적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이스라엘 용사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식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소중 여긴 용사를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식탁을 멀리하면 성령을 소멸합니다. 성령에가 떠나면 짐승으로 변합니다. 못할 짓이 없습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하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홈냐, 비나스, 나답과 아비후, 수많은 사람들, 사울왕, 가룟 유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식탁에서 양식을 찾더니 그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식탁을 넘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신령한 것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다윗은요, 그때 그 기억을 잊지 않습니다. 거룩한 식탁을 찾지 아니하고 악한 식탁에서 썩어질 것을 얻다가 나라를 망치고 자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그가 잊지 않고 훗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악인의 식탁에는 살이 있습니다. 음란이 있습니다. 방화가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도박이 있습니다. 술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오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식탁을 떠나서 그것을 추구해서 여러분이 얻을 것이 뭡니까? 세상의 죄의 놀이기 아닙니까, 여러분? 흐느적거리고 마귀의 밥이 되어서. 나는 청년들이 건강한 식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거룩한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삶을 살다가 쓴 눈물 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는요, 착하게 살았어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주일학교 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때는 더 많아서 17명, 18명 이렇게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한 번도 안 빠지길래 내가 불쌍히 여겨서 내가 구제해 줬다고요. 죄를 꼬박꼬박 50이죠.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막 살아버리고 좋은 사람 만날 생각 요만큼도 하지 마십시오. 어림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 만납니다. 똑같은 마음 진짜 그래요. 진짜입니다. 어떻게 그게 될 수 있겠어요? 강제로 하지 않고야 순리적으로 안 되지요. 노아 시대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자들에게 빠졌어요. 짧은 치마에 녹아나고, 빨간색 립스틱에 녹아나고. 나는 옛날에 누가 보니까 눈이 아주 환상적으로 생겼더라고. 세상에 우리나라들은 천사 눈을 가진 자매가 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년 뒤에 알고 보니까 그런 콘택트 렌즈가 있다 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하셨습니다. 남자들은 세상적인 가치의 매력을 느꼈고 육체만 아름다우면 좋다고 했습니다. 여인들도 육체적인 단장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시대의 소망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멸망시켰습니다. 그 시대는 사악한 춤을 추며 하나님의 심판을 불렀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때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성계 청년 여러분, 경건한 순결한 삶을 살아서 나중에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빠져 살거든 그냥 있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가슴을 좀 찢으십시오. 여러분 만나서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그들이 미래인데, 다음 세대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라고 표어는 정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뭐 좋다고 여기 와서 아멘 아멘 하고 고개 듣고 웃고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슴 마음 찢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다윗은 사악한 죄악의 길을 걸을 때 자기야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자기가 새로워졌다고, 넉넉해졌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분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지 않았다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잘 될 텐데 말씀 반대 길을 가잖아요. 제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세상에 루저라서 여기 목회자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 전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이것 할 때 나게 잘 행복하게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설교 듣거든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 잘합니다. 내가 사기 잘 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싫은 소리를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땅의 미래를 짊어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쁜 것보다도 섹시한 것보다도 뭐 좀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보다도 경건한 사람,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허영을 버린 사람, 그렇게 살아서 좋은 파트너도 만나고 둘이 행복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죄를 짓다가 불순종하다가 성령을 소멸한 사울왕이 어떻게 방황하는지를 봤어요. 미친 사람처럼 다윗을 좋다고 박수 쳤다 또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다가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떨 때는 무당을 찾아가고 자기가 옆에서 그냥 악기를 타면 성령이 임해서 사울이 잘못됐다고 빌고,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수 안 죽이고 하니까 다윗아 내 아들아 너 같은 아들이 없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그러고는 금방 돌아서서 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 그냥 무슨 완전히 미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말했어요. 거기가 사람 사는 게 아니라고,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주님 말씀 듣고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그가 회개하고 새 삶을 시작한 것을 오늘 본문의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아버지도 형제들도 왕도 자식도 아내도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도 아버지를 배반했고, 사울왕도 다윗을 버렸고, 아버지도 양이나 치라고 들로 보내버렸고, 형제들도 다윗을 싫어했고, 그래도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원수의 비난도, 원수의 창도, 원수의 칼도, 배반도, 외로움도, 그 어떤 경우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을 때, 다 여러분의 적이고 여러분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 여러분 그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줄 알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겪을 수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은 나는 버림받은 것이라고 생각해. 배반당한 거로 생각해. 몸이 아파도 누군가 함께 해주면 괜찮아요. 초라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가족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교우들이 있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그까짓 것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버림을 받으면 그것보다도 비참한 거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 중에 혹시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신 분 계신가요?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분 계십니까? 남편이 여러분을 버렸습니까? 아내가 여러분을 배반하고 떠났습니까? 자녀가 여러분을 버렸습니까? 친구가, 이웃이, 목회자가, 믿었던 성도가, 혹시 직장이 여러분을 버렸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버려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으면 거기서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거기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고, 거기서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곳을 떠나면 여러분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여러분의 힘의 원동력, 여러분의 힘의 원천, 영적 경건의 능력을 공급받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버림받은 경험이 있습니다.